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유난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이고 또 탁월한 신학자다라고 불렸던 그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미 1980년대 지어진 책인데 거의 50년이 다 지났지만은 여전히 지금 현대 기독교의 스테디셀러로 팔릴 만큼 이 제자도에 있어서는 탁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이비드 왓슨이 이 책을 쓸 당시에는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서구에는 이미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것은 사라졌다라고 단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왜 우리 기독교의 그런 부흥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자도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한 거죠.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일 어느 교회라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참된 제자의 삶,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그 세상의 구조와 같은 어떤 지배 논리, 경쟁, 시기와 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성도들이 제자도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가 사실은 그러한 교회를 찾을 것이며 누가 그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 서두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본 회퍼는 말했습니다. 이 경악스러운 진술에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제자도의 본질이 내포되어 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 회퍼가 그랬던 것처럼 문자적인 순교로 부름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를 배우고 실제로 제자가 될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변하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미 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소수의 겁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적인 혁명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원했던 정말 제자의 삶, 변화된 삶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 세상이었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바꾸고 좀 전에 말처럼 영적인 가장 거대한 혁명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진정한 제자 그리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에베소가 그 터키의 지역으로 보면 서쪽 약간 밑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윗지방을 막 다니며 선교하는 동안에 아마 에베소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가 아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가 섬겼던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 아볼로에 의해서 혹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 다음 스텝인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까지는 그들이 분명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서 그들을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제자로 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 참된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은 그 이전에는 형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만약 그들도 그러니까 어떤 무늬만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된다면 바울은 굳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성령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제자라는 타이틀만 갖고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꼬집고 깨닫게 했던 거죠.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공표는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무늬만 제자였던 그들이 그런 삶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면 굳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심을 했느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 여전히 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으니 제발 우리가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제가 2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합니까? 나이 많은 여자는 거룩하며 모함하지 않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마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말씀대로 다 실천하며 살아갑니까? 적당히 할 만한 것들이라도 하면 되지요.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 성경 속 인물들이나 하는 거죠.
또 거룩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교훈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가 말하면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교회에 오가면서 죄책감 들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은 가득하지만은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여러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내가 이 죄에게 지는 삶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평균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냥 아무런 도전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면 바울은 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왜 그레데스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남자 성도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말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말에 신중하지 않으며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이 제자도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덜 믿어도 되고 하나님을 덜 섬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성령과 별개의 삶을 사는 사람, 변화 없는 삶, 여전히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은 그런 사람, 아직도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제자도와는 너무나 먼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야 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프란치스코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시시의 그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이제 40일 금식 기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 이틀 그리고 결국 39일까지 잘 금식을 해 왔습니다. 근데 39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 젊은 제자 하나가 그냥 무엇에 이끌리듯이 코에 수프 냄새를 맡으면서 그냥 혼이 빠져버렸는지 다가가서는 그냥 수프 한 모금을 마셔버렸던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모든 제자들이 그 젊은 제자들을, 저 젊은 제자를 향하여서 막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조금만 참지, 왜 그 하루만 참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왜 이루고 있느냐. 그래서 이 스승에게, 프란치스코에게 정말 저렇게 참지 못하는 그를 좀 비난해 주시거나 야단을 쳐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스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란치스코는 조용히 그 젊은 제자에게 다가가서는 그 옆에 있는 그 수프를 한 모금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경악의 눈길로 바라보고 비난의 눈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식탐 때문에 술풀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자책하고 있는 그 제자의 그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먹은 겁니다. 먹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한 제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왜 여기까지 금식을 하고 해왔는지 그 이유를 사실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프란치스코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40일 금식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삶이 그냥 금식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삶, 때로는 교회에 나가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뭘 그리 우리가 유난스럽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난스러워야 합니다. 유난스럽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유난스럽다라는 말은 보통과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구별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과는 구별됨이 있는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에는 참 유난스러운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손해보며 남편 눈치 보며 마음 상해가며 주의 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유난스럽게 믿어야 하고 거룩의 삶을 추구해야 하고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고 또 행실이 거룩하여서 남을 비방하지 말고 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왜 굳이 이렇게 유난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난받지 않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난스럽게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후반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난스럽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인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렇게 떠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보면 그 말씀은 가짜인가? 그냥 단지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많이 적혀 있는 그런 말씀인가? 라고 그들이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언급한 이 제자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공산주의자가 서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복음은 우리 마르크스 철학보다 더 강한 무기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 공산당이 승리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들도 알고 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복음의 최상의 가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당신이
복음을 실현시키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또 복음을 전하려고 시간이나 돈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메시지를 믿으며 그것을 위해 생명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손에 흙을 묻히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은 공산주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도, 말씀을 따르려는 우리도 어떠한 희생도 노력도 대가도 치르지 않는데 누가 그 말씀을 존중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난스럽게 아이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가볍게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유난스러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남들 보기에 이렇게 유난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따르는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그 또 하나의 답은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경건하지 않음과 어떤 속된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아갈 그 이유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전하며 보답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 그 구원의 빚,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갚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며 유난스럽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껏 교회에다가 돈이나 바치고 기껏 교회에다가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이 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길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사욕과 인간의 정욕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따라가게 하는 유혹도 많지만 그런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더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좁은 길, 내 직무, 직분,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종착지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닌
영생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힘겨운 오늘을 버틸 수도 있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영광스러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유난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삶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젊고 유능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